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8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38장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 거스름이 따름보다 쉽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 거스름이 따름보다 쉽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사에 따르면 양나라의 장승요가 금능 남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남경에 있는 안락사라고 하는 절에 용 2마리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히 생각해서 까닭을 묻자 장승요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살아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장승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몰래 용 1마리의 눈동자를 그려 넣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면서 용이 벽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비유적으로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에 얽힌 고사를 염두에 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활용점정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만큼 믿음이 어렵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에 들어선 사람들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의문을 품으실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 하늘의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라고 회의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회의를 갖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온전한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찍어야 되는 활용점정이 늘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듯이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어야 믿음이 온전하게 돼서 하늘에 상달되는 믿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활용점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뭘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활용점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세상을 거스름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예배당 안에서 완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 완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거스름으로써 활용점정이 찍어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름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믿음이 없다고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결산의 때에는 믿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름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을 거스름으로 활용의 점정이 되어야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한 유다의 참담한 멸망을 거듭 반복해서 예언을 합니다. 아주 그냥 예레미야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번제를 통해서 해석하면서 함께 그 메시지를 파헤쳐 나가지 않으면,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말에 너무 많은 반복이에요.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살 것이다. 이 얘기만을 그냥 반복해서 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이 성경의 수박 겉껍데기를 뚫고 들어가면 잘 익은 시원하고 달지단 수박 살이 있는 것처럼 참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담한 멸망을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유다 나라 안에 자꾸 불길함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던 고관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들을 거스를 수 없다. 단 하나도 당신들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한다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깊은 진창으로 이루어진 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진창 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을 지켜보던 구수 출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출신의 네시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충원을 합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왕의 처사가 악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또 시드기야가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주도록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진 예레미야를 불러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묻잖아요. 직접 묻든지 간접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묻든지 계속 물어요. 근데 이런 시드기야 왕에게 진창 구덩이까지 빠졌다가 꺼내짐을 받았으면 이번에는 좀 그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면 좋으련만 결국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예요?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어떻게 공감력을 만들어내면서 듣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과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치는 설교. 치는 설교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결론은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 벌고 싶어 하면서 교회 충성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치는 거죠. 돈 벌고 싶어 하면서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초점 삼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좋으련만 또다시 유다의 멸망과 왕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하고 항복을 권합니다. 이러니까 또 시드기야는 솔직하게 개인의 심정을 털어놓는데 나라가 망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게 물론 두렵지만은 더 두려운 것은 나라가 망했을 경우에 미리 포로가 되었던 이미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학대할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내용으로 본문이 흘러가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뭐예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를 지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4절에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참으로 지속적이고 끈질기게도 이 세상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거스르는 예레미야를 두고 보지 못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압박을 가할 때 시드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거스를 수 없다. 하나도 당신들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당신들 뜻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드기야의 태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마음 아파하고 있는 중에 구스 출신 네시 에벳 멜렉이 충언을 하자 그에 힘입어서 예레미야를 꺼내줄 정도로 하나님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목사님들을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특별히 관계를 따로 맺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배려와 염려심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시드기야 자신도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자기 눈알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결국 이것은 궁극적인 멸망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열정이 있고 궁금증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려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모든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립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고관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압박했을 때 그 고관들을 향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거스름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거스름이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예배당 안에서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각종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립되었던 믿음이 결코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은 삶의 현장 속에서의 믿음이라야 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게 되면 어디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믿게 되면 반드시 세상을 향한 거스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스름은 지금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이 접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이라는 특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보편적인 모든 삶의 시간에 선민들에게는 세상의 거스름을 통해서 믿음의 활용점정을 찍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이 아니면 완결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백날 첫날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교인들끼리의 자리에서는 믿음은 완성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직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 위한 준비가 예배당 안에서 될 수 있고 교인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진짜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결정되는 것인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을 거스름이 나타날 때 믿음이 완결되는 거라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열정과 애착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배려할 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본래 사람은 멸망으로 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 멸망이 믿음을 통해 극복되고 믿음을 통해 그 멸망에서 헤쳐나오지 못한 채 그냥 원래 주어져 있던 멸망이 주어진 것뿐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항상 기쁘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는 기쁠 일이 있고 슬플 일이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마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상황과 사건보다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하나님이 제일 마음속에서 크게 보여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시각각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들을 더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다. 범사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불만스러워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모색해야 될 일이 산처럼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거스르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심으로써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러신 분이 또 뭐라 그러냐?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이면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사는데 하지 말래요. 이게 벌써 인간 사회를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박국 선지자, 삶의 6가지 영역에서 없어요. 없고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대요. 이게 지금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이 거스름을 하질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앞에서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갇히기도 하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미쳤다 그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좋은 말도 반복하면 듣기 싫을 판인데 무지막지하게 멸망을 당할 거라는 얘기, 왕마다 왕을 향하여 당신들의 최후가 비참해질 거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철두철미하게 세상을 거스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상을 거스르지 못한 채로 믿음의 활용점정을 찍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끝이 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자기를 속이는 기만이요 무효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로 마음의 심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상 거스름을 우리가 볼 때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오해가 하기가 쉽냐? 세상을 거스르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세상을 거스르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으로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매를 맞고 베드로와 요한이 추궁을 받고 압박을 받을 때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생사여탈권을 직접 쥐고 있지는 않았지만 로마 정권에 부탁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목숨을 뺏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으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청을 넣어서 빌라도가 사형을 당하게 내줍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을 거스르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충만한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거스름에 대한 오해가 갈등이나 저항이나 싸움이나 투쟁의 모습만을 생각해요. 근데 더욱더 전형적인 거스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밤바다가 삼킬 듯이 일고 있는 밤바다에 사람을 집어 삼킬 듯이 일고 있는 거센 풍랑이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 일엽편주가 하나 떠갑니다. 그 안에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칩니다. 이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는 이 상황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깊은 단잠에 빠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거스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복음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세상을 따르는 일보다 훨씬 쉽고
밝고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평강이 가득한 광채나는 얼굴로 용서와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엄청난 이 세상에 대한 거스름이에요. 근데 그 거스름 속에 돌에 맞아 죽는 고통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강, 얼마나 평강이 질긴 평강이고 강력한 평강인지 육체가 몸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대한 거스름이라는 거예요. 연초 승진 명단에서 제외된 김 과장님의 얼굴빛, 기쁨과 감사가 배어나오는 그 얼굴빛,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상 거스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따름과 세상을 거스름이 어떻게 결정돼요? 세상을 따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동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쁘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게 기쁨이다. 명품을 사야 체면을 살릴 수가 있다. 명품 옷, 명품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런 크고 작고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동조함으로써 세상 따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발을 들여놓기는 참 쉬워요. 근데 일단 들여놓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흐름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동조하고 가담하기가 쉬워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응? 살기가 어렵잖아요. 사는 게 쉽고 재밌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재벌 총수로부터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세상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흐름을 따르기 위해 발을 들여놓는 건 참 쉬워요. 근데 따라가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게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끼어든기는 쉬웠는데 세상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당면하는 문제,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해의 바다라 그래요. 석가모니가. 고해의 바다. 근데 이상한 것은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 방향만 바꿔요. 돈이 있어 기뻐? 아니, 천만에. 돈 없어도 기뻐. 명품이 있어야 체면이 살아? 아니. 내 자존심과 자부심은 세상 가치에 있는 거, 명품에 있는 거 아니야.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가야 돼? 아니. 내 자식의 삶은 인류대학과 상관없어. 이렇게 방향만 틀어요. 방향만 트는데 이상한 것은 방향 틀기가 어려울 뿐이지. 왜냐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 혼자 방향 틀기가 어려울 뿐이지. 방향만 틀어놓으면 이상하게 세상을 거스러 사는 것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세상을 거스러 산다 그러면 연어가 모촌 회귀의 본능을 따라서 2, 3년 바다에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그 모촌으로 물살의 흐름을 역류해서 헤엄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헤엄치는 것은 여러 마리의 연어가 떼를 지어 헤엄치더라도 어쨌든 각자가 헤엄을 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방향만 틀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또 하나의 흐름을 올라타는 것이 됩니다. 그 또 하나의 흐름이 뭐예요? 지금 인간 세상은 이미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흐름, 모든 섭리의 흐름을 인간 사회만큼은 거스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인간 사회가 공통적으로 이 세상적 가치를 인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 흐름은 그 자체로서 하늘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돼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따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형성된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방향만 틀면 하늘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이 되고 이 하늘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을 세상의 어떤 그 흐름도 맞서서 방해할 수가 없고 막아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던 교육전도사 시절 때 대천 앞바다에 가서 태풍이 중국 쪽으로 가는데 태풍의 주변 영향권 안에 서해바다가 있을 때였어요. 파도가 넘쳐요. 파도 타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막 바다로 나가서 멀리까지 바다에 나갔다가 파도가 몰려오면 방향을 쓱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해변가 모래 바닥까지 내 몸을 파도가 실어서 옮겨다 줍니다. 아, 기가 막혀요. 무슨 이 보드 같은 거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맨몸만으로도 얼마든지 파도가 내 몸을 실어서 모래밭에다 옮겨 놓는 그 재미 기가 막혀요. 근데 한참 하다가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정면으로 맞서보면 어떨 것인가? 그 순간 이후에 여러분 저를 못 보실 뻔한 거예요. 파도가 오는데 정면으로 받아봤습니다. 정면으로 받아보니까 제 몸이 종이 조각이 구겨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게끔 똑같이 날아가도 얻어 터지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얻어 터지면서. 그 파도에 얻어 터지면서. 등으로 받을 때와 배로 받을 때, 얼굴로 받을 때와 뒤통수로 받을 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파도가 몰려올 때 아무리 사람이 많은 숫자가 그 파도를 맞선다고 해도 그 파도에 얻어 맞아서 종이 구겨지듯이 구겨지는 게 내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의 흐름이 이 세상을 향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온 세상 사람이 다 그 파도를 얼굴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마주보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기쁨으로 삼고 건강을 기쁨으로 삼고 해서 나름대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열심히 삽니다마는 됩니까? 태풍에 밀려오는 파도에 얻어맞아 깨져 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삶이 지금. 방향만 돌리면 돼요. 방향 돌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를 따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흐름에서 방향을 거꾸로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 어떤 것도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이 세상 가치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믿고 돌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된다는 걸 믿는 믿음의 표현이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해요? 세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승진과 연봉의 오름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십자가를 딱 붙잡고 승진해야 기쁜 게 아니라 연봉이 올라야 기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많이 가져야 기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그 회사 흐름에 대해 죽어버리면 이제 그 회사의 삶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서해안 바다에서 몰려오는 파도에 등을 돌렸을 때 아주 순조롭게 모래밭까지 내 몸이 날라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흐름을 이루고 있어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흐름에 속해야 삶이 쉬울 것 같으죠. 천만에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75억 인구가 몰려와서 이루고 있는 흐름 속에서 100명, 1000명도 안 되는 이 세상적 의미에서의 성공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꿈꾸고 가고 있는 거예요. 75억 명 중에 10,000명의 성공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성공해봤자 궁극적인 기쁨도 만족도 없을 것을, 성공해봤자 하나님의 하늘 흐름을 거스리고 있어서 시드기야 왕의 결말을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을, 그걸 희망이랍시고 바라보면서 하늘 흐름을 거슬러서 세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세상 흐름에 가담하기가 쉬울 뿐이지 세상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쁨을 얻고 행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흐름에 맞서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돈 하면 천만에 하는 겁니다. 건강하면 천만에 하는 겁니다. 100세 하면 천만에 하는 겁니다. 50살에 죽어도 60살에 죽어도 70살에 죽어도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구원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천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그러면 편해집니다. 그러면 유쾌해집니다. 세상을 따름보다 십자가로 방향을 틀어서 세상을 거스름이 너무너무 쉽고 가볍고 행복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늘의 흐름에 나를 싣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전체는 지금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하늘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방향을 틀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늘의 흐름에 나를 맡겨 쉽고 편하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